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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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52쪽입니다. 11번째 개송이죠. 도적을 오인하여 자식으로 삼다. 하나님 말하였다. 여래께서 지금 마음의 소재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추궁하여 찾고 있으니 이렇게 추측하고 헤아리는 것을 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쯧쯧하나나 그것은 너의 마음이 아니니라. 하나니 깜짝 놀라 자리를 고쳐 합장하고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면 응당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하셨다. 그것은 눈앞의 대상 허망한 모습의 생각이며 그대의 참다운 성품을 미혹하게 할 뿐이다. 그대가 무시일에 금생에 이르도록 도적을 오인하여 자식으로 삼아 원래 항상함을 잃어버렸기에 윤회의 굴림을 받게 된 것이다. 네, 수능엄경 견도분의 말씀입니다. 수능엄경. 이 경전은 마음의 소재를 찾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복잡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게 자기 마음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에요? 아바타 마음인데 이걸 진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적을 오인해서 자식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마음, 내 마음, 분별심 이것은 전부 아바타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바타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아난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이제 탁발을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여인에게 제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제 물을 길어서 이제 아난 존자에게 물을 주죠. 물을 마시고 이러는 사이에 원래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썸씽이 시작했다 그러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딱 이게 아마 이 수능원경에서 나온 말 같아요. 그래야지 이 여인이 아난존자를 보는 순간 반해버린 거예요. 아난존자가 용모가 아주 수려했다 그래요. 말투도 아주 나긋나긋했고 그래서 심지어 비구니 스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비구 스님한테 법문을 듣는 게 그게 이제 그 규율로 잡혀 있어요. 계율에. 그런데 항상 비구니 스님들도 이번 달엔 누가 오려나 안한존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내용들이 경전에 실려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물론 뭐 안한도 이제 부처님처럼 왕자족이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니까 왕족인데다가 인물이 수려하고 몸매도 아주, 요새 말로 하면은 얼짱, 몸짱, 마음짱, 3짱이었던 거야. 얼짱에다 몸짱에다가 마음까지도 배려심이 강해. 그래서 본래 비구니가 없었는데 부처님의 어머니 마하빠자빠띠가 출가하려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노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 수행자는 없었어요. 아예 어떤 종교에도 여성 수행자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노 했는데 3번이나 부처님께 계속 이거 부처님도 3번 청하면은 대충 이렇게 알았다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3번이나 청해가지고 비구니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안한존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맘짱이죠. 배려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삼짱법사인 거예요. 삼장법사가 아니라 삼짱법사. 얼짱, 몸짱, 맘짱. 야, 이러니 딱 보는 순간 반해버린 거예요. 몇 마디 대화 나눈 것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 그분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저 그분한테 시집 보내주지 않으면 나 죽을랍니다 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한존자야. 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자들은 결혼을 안 한다더라. 독신 수행자들이야. 그러니까 너 포기해라 하고 말렸어요, 처음에. 근데 나는 그 안한존자랑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그냥 하고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어머니가 원래 그 주술의 대가였어요. 주술. 그래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주술을 외운 거예요. 주술을 평상시 하다가 안한존자가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안한존자가 순간적으로 홀린 거예요. 주술에. 주술에 홀려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처녀, 마등가녀라고 하는데 마등가녀의 집으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 이끌려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사단이 벌어지려고 하는 판국인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문수보살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구해오게 합니다. 그때 구해오게 한 주문이 바로 능엄주예요. 수능엄주. 그래서 수능엄주는 주문에 걸리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주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주문인 거지. 주문에 걸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주문. 근데 능엄주가 요새는 굉장히 길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나중에 첨삭된 거고 능엄주의 원형은 바로 삼보에 대한 명상입니다. 삼보에 대한 명상이 능엄주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안한존자가 그렇게 됐을 때 삼보에 대한 명상을 가서 해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삼보에 대한 명상을 하면은 다 풀려요. 이게. 저도 한번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배낭 여행을 갔어요. 40일 동안. 걸망 하나 딱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막. 뭐 영어 되니까. 인도는 영어가 제2외국어 거의 공용어라서 웬만한 관광지는 영어만 하면 다 프리패스예요. 다 소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한 번은 시장 통회를 갔어요. 어느 나라든 가면은 시장 통이 재밌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통을 갔는데 어디서 뭐 이렇게 요령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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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따라갔어요. 골목을 지나서 막 시장통 안에 있더라고요. 쫙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원이에요. 불교 사원은 아니고 힌두교 사원 같아.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가 그 당시 인도의 가장 유명한 수행자가 입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을 모신 사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묘하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렇게 끌어가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 사원 쪽으로 나도 모르게 스스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얼른 내가 그랬죠. 뭐지 이거? 뭐 끌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실제로 뭐 사람이 나와서 끄는 것도 아닌데 사람은 없었어요. 쭉 어떤 기운이 나를 확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얼른 제가 그랬죠. 나는 시아카니 붓다의 제자다. 딱 그랬어요. 삼보에 대한 명상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시아카니 붓다. 딱 하니까 그 기운이 싹 물러가더라고. 무슨 만화 영화 같아. 진짜. 그 나를 막 이렇게 끌고 가던 기운이 싹 벗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주문이구나. 나는 시아카니 붓다의 제자다. 굉장히 훌륭한 주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악귀라든가 뭐 주문에 걸린다든가 위험한 상황에 갔을 때 안 좋은 기운을 느낄 때 딱 이거 하면 돼요. 나는 시아카니 붓다의 제자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아카니 붓다의 제자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마치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어느 나라에 가도. 왜? 이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미국 여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야. 근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정신 세계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분이 시아카니 붓다입니다. 왜? 모든 신들의 스승이에요. 신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바로 알아듣고 싹 물러가더라고. 이게 능엄주가 바로 그거예요. 가서 삼보에 대한 명상을 딱 하면서 가니까 이제 그 아난존자가 주문해서 풀려난 거예요. 마등가녀의 주문에서 풀려났어요. 그 풀려나고 보니까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 거지?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이게 멍해집니다. 그럴 때 얼른 나는 시아카니 붓다의 제자다. 정신 차리자. 제정신에 돌아오니까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부처님의 정말 10대 제자 다문제일 부처님 시봉을 제일 오래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제일 옆에서 많이 듣고 총명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래요. 아난존자는 들으면 듣는 대로 다 외워요. 총기제일. 총명제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등짝에 종기가 나서 종기가 심해지면은 고름을 빼내고 꼬매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정도 상황에 이르렀는데 의사가 이거 빨리 고름 짜내고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수술 날짜를 빨리 잡죠. 그랬을 때 아난존자가 그래요? 그럼 내일 부처님 설법하실 때 하세요. 부처님 설법하실 때 그 옆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 고름 짜내고 뭐 꼬매고 이거 엄청난 그 옛날에 마취 기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통증이 올 텐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부처님 설법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등 뒤에 가서 고름 짜내고 꼬매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난존자는 전혀 통증을 못 느꼈어요. 왜 그러겠어요? 법문에 올인한 거야, 올인. 요새 말로 하면.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뒤에서 자기 몸뚱이를 째는지 뭐 꼬매는지 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에 그냥 꽂히면은
다른 건 안 느껴지잖아요. 그 집중력이 뛰어난 거죠. 한마디로. 아난존자는 집중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전을 결집할 때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난 들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경전이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이국에 계시면서 1200 아라한과 함께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 대목이.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난 들었다의 나가 아난입니다. 아난이 다 송출해낸 거예요. 자기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강했는데 웬걸 자기가 외도에 주술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질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사단이 벌어질 뻔했다? 이것만으로도 주술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창피한 얘기죠. 주술에 걸렸다는 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무아법에 통달하면 주술에 안 걸려요. 아직 무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라한이 못 됐어요.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참선, 용맹 정지를 해가지고 겨우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다원 사당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또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대면관찰, 아바타, 참 좋네. 그거 하면 잘 되겠네. 멋지네. 그러고 넘어가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진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연습은 본인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연습해 줄 수 없어요. 저는 방법만 가르쳐 주고 연습은 각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네가 처음에 출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가했냐? 예, 제가 처음에 부처님을 뵙고 너무 환희심이 나고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기꺼이 출가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그런 기꺼운 마음에 출가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제 하니까 아난존자가 마음이요? 몸 안에 있죠. 뭐 어디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몸 안에 있으면 네가 지금 이 강당에 있으면서 이거 다 보고 바깥을 보는 것처럼 네 몸속에 있는 내장, 간, 허파 뭐 다 보고 바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지금 네 속에 다 보여? 안 보이네. 그럼 몸 밖에 있나? 몸 밖에 있죠. 이러니까 그래? 몸 밖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로란 소린데 그게 말이 돼? 그것도 아닌가? 그러면 몸 안과 밖에 중간에 눈에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군데서 대답을 해요. 그런데 다 부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머리, 뇌? 요새 현대 과학자들은 뭐 뇌?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심장? 또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사람은 뭐 어디 하나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뭐 퍼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현대 과학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 무슨 뭐 심장, 몸 전체, 뭐 세포, DN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다 부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 있지? 사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우문이에요. 우문.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마음은 뭐기 때문에? 아바타야. 아바타가 어디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바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어디 있겠어? 여러분 간밤에 꿈을 꿨어. 그럼 꿈이 어디 있어요? 뭐 그냥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가버렸어. 지금 어디 뭐 있고 없고가 없어. 그냥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간 거라 이거 뭐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르. 마음은 아바타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라는 것 자체는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장소를 찾는 거예요. 없어요, 마음은. 실체가. 다만 작용은 있어요, 현상. 그러니까 마음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비슷했어요. 예? 여러분 명상할 때 마음이 코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코 밑에 집중하면 마음이 코 밑에 있게 됩니다. 마음이 아랫배에 있다 하고 아랫배 일어남 사라짐에 집중하면 아랫배로 가게 돼요. 걷기 명상할 때 마음이 발바닥에 있다 생각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은 마음이 발바닥으로 가게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거는 작용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작용하는 곳에. 내가 집중하는 곳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자기의 몸과 마음 작용을 관찰해야 되는데 바깥에 것만 어디 가다가 막 경치가 너무 좋아 야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얼빠진 놈이다. 마음이 그리 가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알고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몸 안에, 뭐 눈에, 뭐 바깥과 안에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능언경을 봐요. 저는 능언경 보면서 제가 능언경 보기 전에 나도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무진 애를 썼어요. 진짜 그때 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본마음 참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철벽에 마주친 것 같아. 철벽. 진짜 은산철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 내가 이렇게 철벽인데 철로 된 큰 절벽인데 거기에 기름이 발라져 있어. 그걸 타고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 이건 말도 안 되지. 못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조계사 법당에서 이제 108배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108배를 하고 딱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능엄경 세 글자가 이마박에 빡 찍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능엄경을 본 적도 없고 불교에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찍혀요. 도장 찍히듯이. 능엄경.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이제 법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뒤에 가면 정독 도서관이라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정독 도서관에 가서 능엄경을 찾아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인용해 놓은 대목들이 내가 능엄경에서 그때 읽고 하고 탁 마음이 열린 순간들. 이 대목들에 마음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본 마음이라는 게 무슨 또 실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구나. 마음은 작용하는 곳에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능언경에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 자세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거를 제가 딱 쪽집게로 찝어서 요점만 여기다 갖다 놨어요. 요점만. 아나나 그것은 너의 마음이 추측하고 헤아리는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네 마음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뭡니까? 그것은 눈앞의 대상 허망한 모습의 생각이며 그대의 참다운 성품을 미혹하게 할 뿐이다. 그것은 바로 도적놈인데 그것을 자식으로 삼아서 그걸 네 마음이다라고 그냥 네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충족시켜줄까? 하고 사는 게 바로 도적을 오인하여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이 뻐꾸기가 왜 뱁새 둥지에다 알을 낳는다 그러죠? 뻐꾸기라는 놈이 자기 둥지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뱁새 둥지에다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이 놈이 아주 숭악한 놈이에요. 이 알이 이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랑 같이 있는 뱁새 새끼들이 있어요. 뱁새 알이 원래 있던 데다가 알을 낳으니까. 뱁새 새끼들은 조그매요. 뻐꾸기 새끼는 커요. 이 놈이 뱁새 새끼를 다 밀어내요. 그 TV에도 나왔어요. 다. 와, 그 장면 다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진짜 숭악한 놈이구나. 뱁새 새끼들을 다 뒷발로 밀어내요. 그럼 다 떨어져 죽어요. 뱁새 새끼들은.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그러면 이 뱁새 어미가 날아와서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알아. 원래는 자기 새끼들을 죽인 원수예요.
진짜 자기 새끼가 몇 마리 알이 있었는데 그 깨어나서 이제 짹짹짹짹거리는 놈들을 다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둥지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어미가 주는 먹이 다 혼자 받아 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미보다 더 커져요, 등치가. 원래 크니까 뻐꾸기는. 그래가지고 다 자라서 이제 더 이상 그 둥지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날라와서 가버려요. 그러면 뱁새 어미는 여직 누굴 키운 거야? 자기 새끼들을 다 죽인 왼수에다가 먹이를 계속 갖다 준 거야. 어? 그걸 보면서 중생들의 삶이 저런 거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 마음에다 계속 먹이를 갖다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왼수인 거예요, 이게 왼수. 이 마음이 왼수인데 왼수인 줄 모르고 이걸 그냥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 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피하게 해 줄까?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해서 이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뱁새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다 죽인 뻐꾸기 새끼한테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윤회의 굴림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그럼 본 마음, 진짜 마음은 성품은 어떤 거냐? 12. 움직이는 것은 손님이다. 손가락은 쥐었다 폈다 해도 그대의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으며 티끌은 움직여도 허공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요동하는 것으로 티끌을 삼고 머물지 않는 것으로 손님을 삼아야 한다. 그대들은 아난의 머리가 스스로 움직였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요동이 없었음을 관찰해야 하며 또 나의 손이 스스로 펴졌다 쥐어졌다 했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펴졌다 쥐어졌다 함이 없음을 관찰해야 한다. 예, 이것도 수능엄경 견도분의 얘기죠. 여러분들 저 머리를 들어서 지금 저 오른쪽에 스피커 있네. 저 스피커를 한번 보세요. 검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머리를 또 옆으로 돌려서 저쪽 스피커를 보세요. 똑같죠? 검해. 또 이쪽 한번 보세요. 또 저쪽 보세요. 자, 여러분의 머리가 움직였죠? 눈이 움직였죠? 머리하고 눈은 움직였지만 여러분들의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지금 생겨났죠? 그 다음에 지금 소리가 사라졌죠, 이제. 또 소리가 생겨났죠? 또 사라졌죠?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성품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는다. 불생, 불멸.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손이,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제 손이 펴졌죠? 쥐어졌죠? 펴졌죠? 쥐어졌죠? 네. 제 손은 펴졌다, 쥐어졌다 하지만 제 손을 보는 여러분의 성품은 펴진 것도 아니고 쥐어진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품 자리로 지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고 진짜 마음은 성품이다 이거예요. 본성. 근데 이 본성이 어떤 거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한 거다.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는 성품은 늙지 않는다. 13번. 부처님이 말하셨다. 내가 지금 그대의 불생불멸한 성품을 보여드리리다. 왕이시여, 왕이 나이 몇 살 때 겐지스 강물을 보았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저의 나이 3살 되던 해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장수천신에게 참배하러 갈 때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곧 겐지스 강물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왕이시여, 왕의 말과 같이 20살 때에는 10살 때보다 늙었고 더 나아가서 예순이 되기까지 해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생각마다 변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3살 때 이 겐지스 강물을 보는 것과 나이 13살에
그 강물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3살 때와 완전히 같아서 다름이 없으며 지금은 나이 62살이 되었으나 보는 것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왕은 지금 머리털이 휘어지고 얼굴이 쭈그러짐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반드시 어렸을 적보다 쭈그러졌겠지만 왕이 지금 겐지스 강물을 보는 것과 지난날 어렸을 때 겐지스 강물을 보는 견이라는 건 요새 말로 하면 관찰자예요. 관찰자. 관찰자도 어리고 늙음이 있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하셨다. 왕이시여. 그대의 얼굴은 비록 쭈그러졌으나 보는 성품, 관찰자는 일찍이 쭈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쭈그러진 것은 변하는 것이요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없어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예,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서 계속 변하지만 관찰자는 불생, 불멸이다 이거예요. 노병사를 초월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 능언경에서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세히.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승기신론 송을 배웠죠. 대승기신론 송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생심, 마음. 중생심이라는 건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이제 말하자면 평상심이기도 하고 일심이기도 해요. 다 같은 소리입니다. 중생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2짝이 달려 있어요. 문이 2개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는 진여문, 진여로 들어가는 문. 하나는 생멸문, 생하고 멸하는 문이다. 진여문은 진실하고 여여부동한 문인데 이게 바로 지금 말한 성품이에요. 성품. 본성. 생멸문은 뭐야? 생했다 멸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야? 마음. 몸. 몸과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몸은 생, 노, 병, 사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은 생, 주, 이, 멸 하는 거예요. 성품은 불생, 불멸입니다, 이게. 이 성품이 바로 뭐예요? 관찰자라죠, 이게 관찰자.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응? 종소리가 땡. 우리 이천도량 종소리 얼마나 좋아요. 전 갈 때마다 막 종을 쳐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땡. 쏴앙 하다가 쫙 사라지고 땡 하면 쏴앙 하다가 쫙 사라지고. 종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종소리를 듣는 성품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생멸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상대적인 말인 거예요. 생멸은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 진여는 진실로 여여부동하다. 이거 여여부동. 생멸이 아닌 여여부동.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문이 2짝이 달려 있어요. 진여의 문과 생멸의 문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관찰자 연습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바라밀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하봤냐? 바라밀. 마하. 나누지 않은, 분별하지 않은. 이 마음은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이거는 무분별심입니다.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시에는 도인이에요, 다. 평상시엔 도인인데, 호련히 경계에 부딪혀서, 우리 아이가 다쳤대. 어디 다쳤어? 야, 어디 병원에 있어? 막, 호련히 분별심이 이멸하면서 생멸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있는데, 호련히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걱정거리가 떠올라서,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야. 나 뭐 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이게 바로 뭐예요? 분별심이라는. 이게 바로 생멸문을 연 거예요, 그때. 생멸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지. 진여문은 그냥 항상 열려 있어. 그런데 수시로 생멸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마음은 생주이멸, 몸은 생로병사 하는데, 요거는 관찰자고, 요거는 다 뭐다? 아바타다 이거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아바타환을 먹어야 돼, 이거는. 아바타환. 이건 바라밀환은 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홀기일념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 평상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도인인데, 이제 시시때때로 중생심을 일으켜서 중생의 흉내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도인입니다, 여러분. 다 부처입니다. 그게 본래 부처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왜 밤에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은 6시간을 잤다고 쳐요. 근데 자면서 꿈을 한 대여섯 번 꿨어. 근데 사실 꿈은 짧게 지나가잖아요. 대여섯 번 꿨다 그래봐야 1시간도 안 돼요, 사실. 몇 분 안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꿈 꿨네. 사실 밤새도록 꾼 거 아니거든요. 6시간 중에 많이 꿔봐야 한 6분 정도 꿨어. 그렇지만 생각은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꿈 꿔서 잠을 못 잤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상심에 주로 있어요. 원래 도인이고 지금도 도인이고 항상 도인인데 호련히 한 생각 일으켜서 막 몸뚱이로 작용을 하고 이걸 이제 본체짜리라 그러고 이거를 모양짜리라 그러고 마음의 모양 어떤 모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이 몸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상용이라 그러고 이게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옥화신 서가모니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는 바로 뭐냐? 진여문을 여는 진언입니다. 이게. 진여문을 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진여문을 여는 연습을 하다가 호련히 한 생각 떠올라. 그러면 얼른 아바타환을 복용하는 거야.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아바타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아바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구나. 하고 얼른 아바타환을 복용하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나는 본래 크고 밝고 마하반야 바라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 두 가지 환을 다른 사람들에게 집단 해탈시켜 주는 거. 그게 바로 행불이죠. 아는 만큼 전한다. 그게 바로 행불환이에요. 그래서 세알의 약으로 천하평정이라 그랬죠. 세알의 약만 있으면 천하평정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딱 가져다니다가 그때 본인도 먹고 남한테도 주고 세알의 약. 평상시에는 바라밀환. 한 생각 호련이 일어나거나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번민이 일어날 때는 아바타환. 먹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바라밀환. 바라밀로 가서 이 두 가지를 남들한테 본인도 체험하고 남들한테 자꾸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행불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그래서 3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조를 알아야 지금 그 능언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돼요. 네가 생각하는 추측하고 헤아리는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다. 그럴 때 마음은 뭐예요? 요겁니다. 바로 분별심, 생멸문의 마음이야. 그 다음에 성품은 몸은 움직여도 머리는 움직여도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의 성품은 바로 진여문의 관찰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나 사실은 이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다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다 여기서 나온 거야. 1심에서.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해서 기신론이 끝나요. 근데 뭐 4신, 5행, 6자는 내비두고 요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핵심, 이게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법을 설하시거나 이럴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걸 모르면 헷갈려요. 그래서 본마음, 성품짜리와 마음, 분별심, 그 다음에 물질적 존재, 몸, 정신적 존재, 물질적 존재, 존재 이전의 존재,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성품과 다시 말해서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니다. 왜냐? 진여문과 생멸문이 다 여기서 다 나왔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결국은 가용한 이 몸과 마음을 잘 써주다 가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잘 써주는 거냐? 해탈 연습에 사용하는 게 제일 잘 써주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해탈 연습하고 남도 해탈 연습하게 하고 모두 해탈 연습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잘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두 글자로. 행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 예. 행불 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해탈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